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두 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편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는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32편 51편을 두고 참회 시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32편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딱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딱 멈춰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절에 있는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이라는 그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과연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열심히 잔디도 깎으시고 뭐 교회 청소도 하시고, 요즘 뭐 그런 일 별로 없으십니다만 이전에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다 청소도 하시고 잔디도 깎으시고 다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아니면 뭐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경건한 사람이냐? 뭐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일컬어서 다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에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 광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찝어서 경건한 사람은 뭐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경건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정말 경건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몇 사람 정도만 뭐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게 시편 32편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과연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왜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게 여러분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첫 번째로 뭐냐?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마음에 숨겨놓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이렇게 가지고 꼭 이렇게 숨겨두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절대로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죠. 뭐 이렇게 가슴이 뭐 두근두근 거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활을 하지 못한다든가, 어쩌든 간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죄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옆에 있는 뭐 누구에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자녀에게 섭섭한 일을 했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죄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죄가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죄가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태연한 마음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일리걸한 죄를 지었는데도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여러분 읽어보면, 성경을 보면은 죄짓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죄를 짓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봐도 죄를 가지고 숨기면 살아가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주 큰 범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간음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싸우다가 죽이게 만들어요. 살인교사죄,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죄도 지었죠, 살인죄도 지었죠. 율법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뭐 비유를 들어가지고 막 누가 누굴 양을 가져갔는데 뭐 이래 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쁜 놈이네 이러니까 바로 나쁜 놈이 바로 너야 이러면서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어쨌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갈 때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달려가 가지고 네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리 징계한다더라, 바로 달려가서 그래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지은 그 죄를 바로 발견하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죄를 지적했더니 다윗이 그 이후로 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 기도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라고, 징계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한 얘기가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리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그 아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 것은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밧세바는 누구의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아기를 가지고, 그 아기가 거의 나을 때쯤 됐을 때 누가 찾아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이에요. 뭐 아이가 보통 10개월이면 몸에 엄마의 뱃속에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이러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다윗이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숨기고 있었다. 다윗이 자신이 범한 그 죄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는 죽을 죄거든요.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 죽일 죄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을 기다렸다. 뭐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다윗을 죽였으면 바로 죽였을 거예요. 야, 너 간음했다고? 참, 손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나를 속인다고? 이러면서 바로 그냥 막 다윗을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1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 왕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왕인데, 내가 보니까 뭐 주위에 있는 왕들은 뭐 다 뭐 만두라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여러 명이고, 그다음 뭐 간음하고 뭐 간통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뭐 살인하는 것도 뭐 다 하더만, 뭐 나는 뭐 하면 안 돼? 왜 나는 왕인데 나는 하면 안 돼? 이런 왕으로서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1년 동안 그냥 자기가 지은 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기막힌 반전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오늘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1년 동안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숨기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평안하고 편안하고 태평한 삶이었습니까? 어떤 삶이었어요? 가시방석에 있는 삶이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다 상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으면, 1년 동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으면 뼈가 다 상했다고요. 뼈가 상할 정도로 그만큼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진액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의 마른 나무 같다. 이 말은 거의 뭐 죽은 사람 같이 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가 도둑이 자기 발 저린다고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꼭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꼭 죽은 시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경건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가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두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점이 뭐냐?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가워가지고 웃으면서 나와요. 뭐 평소에 뭐 큐티 말씀 한다고 은혜 받고, 그리고 너무 반가우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행복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밝은 얼굴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다가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이 교회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마냥 싱글벙글거리시면서 오시는 것은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아가신 분 손 들어 보시라면 아마 여러분 아무도 없으실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더 어떻게 해요? 심각하신 분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적어도 어떤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 못 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옛사람 못 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뭐 한잔 했습니다. 제가 담배 한 보고 빨았습니다. 제가 뭐 누구 욕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한 번쯤은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 드리려고 오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야 돼요? 죄가 생각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가면은 그 장로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은 사죄의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저희들도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라고 있었잖아요. 내 죄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는 것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일면에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 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띵 해가지고 그냥 막 눈 비비시고 그냥 세수하고 그냥 막 헐레벌떡 예배당 문 열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근데 그것도 죄란 사실도 모르고 띵 해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적어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기도도 있어야 되고 뭔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셔가지고 막 커피 한잔 마시고 막 웃으시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먼저 예배당 문을 물고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을까? 혹시 발견하면 내가 왜 또 그래 살았을까? 하나님 그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란 말이 바로 거기에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진짜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뭐 그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깜짝 놀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법적으로도 죄를 지은 사람들, 법을 뭐 어겨가지고 죄를 지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무런 그 감각 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요, 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시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죄를 숨기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됩니다. 커팅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래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요 나 자신의 합리화로 그 죄를 그냥 인정해 버려요. 옆에 김집사도 뭐 그런 죄 짓는데 김집사도 뭐 그러던데 나는 뭐 그래 하면 안 되나? 김집사는 10번 하더라 난 2번밖에 안 한다. 그럼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없으면은 그 심각한 거예요. 없으셨으면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배다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주님 앞에 고해야지만이 그 죄악의 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뿌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없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다 내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래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리라.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지금 오늘 시편 32편 1절과 2절 사이에 있잖아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감탄문이거든요.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죄 안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어카운트입니다. 영어로 어카운트. 원어의 뜻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한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죄가 100개든 1000개든 1200개든 101개든 102개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 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기도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로 어떻게 해주신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지 그 죄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죄를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은혜를 달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죄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내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내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 자체가 유치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기도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뭐 손을 이래 모으는지 아니 뭐 이렇게 해가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다 뭐 눈 또롱또롱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예수 처음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감격을 누리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기도합니다 이래 광고 안 해도 알아서 나오세요. 알아서 나오세요. 왜?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싶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뭐 갑자기 막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잘 잡으셔요. 여러분 이 길 도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베다니 처치 그 앞에 도로 옆에 있는 거 이러면 그 교회 다 알아요. 제 옆집에 있는 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주인도 알더라고요. 그 베다니 처치라고 그 길가 옆에 지나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도 그래 설명하면 알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 보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잠시 문을 열고 들어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 전에 왠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면 왠지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어떤 행동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마음이 1도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기도 원래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100% 아닐 확률이 많아요. 100%예요. 100%. 요즘 젊은 말로 100%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행동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그렇게 행동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영적인 언어 장애인이에요. 그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영적인 실어증이 온다. 실어증. 하나님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 말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언어 장애인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시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입 닫고 이리 다물고 이래 사셨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자크 엘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신학자인데 실천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지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뭐 뒤틀려진 기독교,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 뭐 이런 게 많은데 하여튼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기도에 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자크 엘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을 비꼬는 그 글이 한 편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자크 엘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현대인들 뭐라고 적어놨냐면 현대 크리스찬은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할 줄을 모른다. 그에게는 기도할 의욕이 없는 사람이다. 아예 기도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피로조차도 느끼지 않는다. 너무 잘 사니까 나는 뭐 차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대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크 엘롤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영성이 떨어지면은 자기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어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모습들을 자기도 발견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책을 짓는 저자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뭐예요? 예, 공통된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대기 뭐 빡시게 쪼고 있네, 막 뭐락하고 있네, 뭐 혼내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참 살아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띵하게 오늘 뭐 기도하러 가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또 문제예요. 그게 문제. 예? 모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그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뭘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근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이 기도에 응답이 되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시는데 전혀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요 항상 있잖아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다 막 이렇게 막 이래 생각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모든 행동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교만해요. 항상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전혀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이 교만하느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면은 은맥기주고하고 막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왜 그래 작아지는가? 내가 뭐 가수는 아닙니다. 뭐 하여튼 간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내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이래 작아지는가? 이게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항상 작아지고 내가 항상 겸손해지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교만한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항상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나 성경 100독했어, 오늘 1000독했어, 그래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성경 많이 읽었다 자랑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잔디 깎고 가시고, 아무 소리 없이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가시고, 나 청소했네, 김지사 너는 왜 안 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청소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 11조 많이 했네,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얼마 했네,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이고 나는 을이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신 분은 나는 항상 갑이고 김집사 너는 항상 을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가 계속 자빠지 자잖아요. 막 계속 자잖아요. 그때 그래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는 약하도다? 육신은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행동이 잘 안 돼. 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런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은 오래돼 행동이 약한 사람이 아니다.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자유함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다는 가장 좋은 비유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돈 버는 문제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민자들이 보면은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주일성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깨놓고 주일성수잖아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같이 일하신 장로님인데요, 예수쟁이들이 미국 와가지고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로님이? 그랬더니 주일날에 다 일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에 일 안 하는 이민자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탁소. 할렐루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막 너도 나도 다 세탁소 하잖아요, 주일날에 쉰다고. 근데 여러분, 달라스에는 주일날에도 세탁소 문 엽니다. 한 가게 딱 문 열면요 다 엽니다. 여러분, 뷰티 서플라이, 옛날에 달라스에 뷰티 서플라이 주일날에 문 안 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 주일날에 문 다 열잖아요. 한 가게가 문 열고 나서 다 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샬롯에 세탁소 하시는 분, 아직까지 세탁소에 문 안 여는 분들 주일날에 많습니다. 한 가게가 문 열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소문나면요,
몰라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몰라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예배 들어가서 문 열고 오픈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 장로님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달라스에는 도넛 가게가 많거든요. 도넛 가게가. 그 도넛 가게가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는 주무시잖아요. 그죠? 낮에는 도넛만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넛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시는 분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릇소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의 100% 주일날에 어떻게 해요? 다 주일날에 문을 여는 거예요. 왜 문을 엽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문 여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 진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에 문 닫습니다. 과감하게 문 닫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주일날에 일해야지 직원들 봉급 준다고. 제가 여러분 일했잖아요. 3년 동안.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일날에 반짝 3시간 문 여니까요, 월요일 화요일날에 돈 번 매상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일날에 나가서 일했거든요. 그 돈 번다고 영주권 받을 끼라고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두고두고 제가 잘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 일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직접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주일날에 바짝 서너 시간 일하는 게 월요일 화요일 매상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당연히 안 버리죠. 주일날에 와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주일날에 서너 시간 일하는 사람, 그 서너 시간 주일날에 그 서너 시간 일하면요, 직원들 봉급이 나온다니까요. 직원들 봉급이. 근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해요. 그 포기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포기하신다. 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과감하게 내가 문 닫고 주님 앞에 나오리라.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유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닫아요. 주일날에 뭐 돈을 평일보다 2배, 3배 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문을 닫아요. 왜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여주실 것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 못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주일날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해해요. 그렇게 해야 직원들 봉급 주니까, 그래야지 렌트비 내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유혹들을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에게로 나올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리는 자유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그런 세상적인 유혹들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받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돈의 유혹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 방 안에서 흐느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좀 말이 좀 거시기 한데 세상이 무서운 부모들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요번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실 건데 그래도 꿋꿋하게 놀러 가시는 분은 놀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꿋꿋하게 어디로 놀러 갈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 여름에는 진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번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모여서 기도 한번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한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그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저녁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하려고요. 주일날 저녁에 아주 뼈도 박도 못하게 그냥 주일날 저녁
제가 아직 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한 7시나 한 6시나 5시쯤 돼가지고 다 가족들 나오시라고. 다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우리 교회 뭐 전 교인이 애들까지 전 교인이 다 와도 널널합니다. 예. 다 오셔가지고 기도하라고. 가족들끼리 여러분 자녀들 다 손 붙들고 야 폴 엄마하고 한번 기도하면 하러 가보자. 끌고 오고. 예? 우리 주희하고 임주도 너 엄마가 기도하러 가는데 니 뭐하냐고 같이 가자고 끌고 오고. 우리 박 집사님 영민이 정민이 뭐 협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뭐 밥 안 줄 거다 기도 안 가면 밥 안 줄 거라고 뭐 그런 협박을 하시든지 아니 집 나가라든지 그런 협박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막 한 10분 30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걸 기도할 시간을 제가 마련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내가 시간을 내서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주말 드라마도 여러분 목숨 걸고 다 보시잖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다 챙겨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면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면 왜 기도를 안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 한번 내보십시다. 이번에 7월 달은 한번 내보십시다. 일주일에 4번밖에 안 됩니다. 부부라도 같이 손 붙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가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니만 기도하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해라. 그거였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확신이 왔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네.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네.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표하는 거예요. 7월 달에 주일날 저녁에 저녁 기도회 가족들끼리 나와서는 온 가족 기도회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 나오셔서 기도하심에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목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최고로 나쁜 죄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죄만큼 세계에서 최고로 큰 죄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내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만 홀랑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식들 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기도하고 우리 남편도 기도하고 우리 딸도 기도하고 우리 아들도 기도하고 우리 손주들도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